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보물 중에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보물을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교회의 표식, 표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교회의 표시가.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건징을 신실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이 건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기가 쉽지 않는 용어입니다. 교회에서도 잘못을 보면은 책벌을 하는 겁니다. 세상 법과 같이 구속력, 강제성은 없지만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책벌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욕을 하면 안 돼요. 이 다 책벌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뭐 그저 과음이나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면 이거 다 책벌감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건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식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교회의 은혜의 수단으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세례, 성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감격해서 참으로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회복, 병도 고침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힘입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영적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에 뭐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영적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세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바로 알아서 성찬을 통해서 내 신앙의 약함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성찬식을 시작할 때에 성찬식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한 순서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그냥 뭐 마시고 그냥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점검합시다. 중간. 이 마이크 사정이 조금 변동이 됐어요. 그 뒤에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그래야 되지.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해요? 예. 예. 제가 잘한 거죠. 중간에 점검한 거예요. 예. 이 조금 손 봐야 됩니다. 이게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중간에 좀 보십시오, 이거. 예.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고린도가 항구입니다. 고린도 항구가 큰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져서 오늘날 말하면 공업도시와 같이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졌는가 하면은요,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신자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이렇게 함께
함께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도 교회도 이와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노예도 있고요. 거기에는 또 하루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노예들이나 하루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벌 좋은 사람들도 소수지만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그런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항구는 이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도시가 되어져서 성매매업이 상당히 성행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나 거기에 들어갔던 고객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벌 좋은 사람하고 노예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심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런 심한 파벌로 아주 극성이었던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자, 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함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문벌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하루계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종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매춘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주의 성찬을 들게 되면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참으로 이 성찬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왜?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해도 받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성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정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오용되거나 남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찬을 하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들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좋은 것일수록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러므로 기념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6.25 사변이 지나갔잖아요. 그날이. 왜 강복절 절기를 지킵니까? 기념식을 합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기하자 6.25 하자. 6.25를 잊지 말자는 동적 상제는. 그래서 다시 전쟁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 의미의 성찬도 그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어 주님을 쉽게 잊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성찬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성찬을 베푸느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찬을 베풀게 되어지고요, 그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성찬이 오늘날 교회가 붙잡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제정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어떤 의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혼란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역시요, 물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와 학대를 받는 일도 있고요,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다짐하는 그와 같은 순간순간, 그와 같은 때가 바로 성찬을 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예배의 한 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불이익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이겨내리라, 살아가리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성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의 수단 중에 제일 강력한 무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 다스리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가득하다면은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복종함으로 인하여 주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겨나가고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들을 꺾어 부서뜨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가 내 것이 되리라, 이와 같은 확신과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이 아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 그 빵 한 덩어리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는 여럿이 되지만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찬은 언제 가져야 합니까? 종교 개혁자들은요, 매주
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순복음 교회 같은 데는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절기마다 4번 정도 성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오용하는 것도 남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코로나의 세균에 감염되면은 이게 순식간에 퍼져서 결국은 많은 고통도 당하지만은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일들 우리가 경험했고요, 보았습니다. 뭐 저도 코로나에 한 2번 걸렸으니까요. 예,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죽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무엇으로 우리가 가득 심령 속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베푸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감염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찬의 3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빨리 막아야 되고 없어져야 되지만은 그 크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감염은 빨리 전파돼야 되고 퍼져나가야 되고 우리 심령들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할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널리 퍼질수록 좋고 또 빨리 전파될수록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거린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갑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을 냉대하고 박해하고 겁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누가 제일 세겠습니까? 누가 제일 강자겠어요? 장로님이시겠습니까?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또. 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제일 강자입니다. 여기 목사도 강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약한 자입니다, 교회에서요. 목사님은 욕은 하면은 그렇게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징어 10년 맛이 있듯이. 예. 왜?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의 저급함이고요. 정말로 천박한 거예요. 약한 사람을 존중할 때에 내 믿음의 성숙도가 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지 않는 사람이 존중받고 우대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식사를 할 때에 제일 늦게 등록하신 분이 맨 앞에 와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갖고요. 늘 익숙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식사주를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 참 민망합니다. 어쩌면 분위기도 아직도 어색한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먼저 배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예.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다 성자고 누구든지 다 높임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요?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제3대 성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할 40년을 향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나갈 때는 지금보다는 더 성숙한 교회,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수고하셔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은 지나온 40년도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를 향하는 40년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더욱 전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말로서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떻게 저떻게 많은 일을 교회에 와서 하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요란한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신앙은 허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한급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거꾸로의 삶을 삽니까? 좀 있으면요 사람 무시해버리고요, 좀 힘이 있으면 갑질 노릇하고요, 급을 따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급을 따지면 안 돼요. 우리하고 급이 안 맞는다고요, 레벨이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몸 이룬 형제인데요, 어디 급을 따집니까? 예? 교인들이 급이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게 개신교의 모토입니다. 왜 우리가 구교 천주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개신교를 가졌습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계급이 아니면 되고요. 예. 여러분 더군다나 장로님들은 성김의 자세를 가지고 성김의 자리지 거기 대접받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를 뭐라 그럽니까? 큰 머슴이라 그럽니다. 목사도 크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뭡니까?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좀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자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적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자랑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자랑해야 되고요, 목사님 좀 자랑하셔야 돼요. 예.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만 해도 전도가 절로 된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접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호남이니 영남이니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 걸 따지는 때부터 교회는 분파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한 몸은 금이 간 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과 마찰, 다툼으로 그렇게 성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요, 교제를 통해서 갈등과 이런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통하여 이 막힌 담들을 흘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교제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나 가족원들로부터 먼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교인들 결혼하는 걸 보셨죠? 신부가 주례를 하고요. 그런데 영성체라고 해서 결혼식 때 뭘 하는 걸 봤습니까? 성찬을 베푸는 것을 보셨어요. 왜 결혼식 때 성찬을 베풉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성찬을 베풉니까? 부부간의 일치, 부부의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내 가정에서부터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변 사람들과 가정에서 교제가 없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신앙의 생명력 갖고도 같은 급입니다. 여러분, 아궁이의 연탄을 펄펄 불리 붙여서 붉은 연탄을, 화력이 좋은 연탄을 드러내서 부뚜막에 놔보세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연탄은 불이 꺼지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피 받은 민족들이요,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에는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계셨고요, 나와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요, 필연적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중요성을 알고 특별히 성찬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 알 때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느끼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겠습니까? 예? 한 피 받은 한 형제인데요, 내가 저 사람에게 싫은 얘기를 하면 그게 내 얼굴에 칠하는 거나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가진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요, 가정과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을 접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